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62년경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런 가슴을 가지고 편지라도 성도들에게 직접 전해져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려고 그들의 성장을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단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또 초대교회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때 당시가 주전 62년경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8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게 주후 70년입니다. 8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은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회복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니까요. 이스라엘 후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헤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큰 배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라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나라를 잃어버렸다니까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에 유엔에 의해서 이제 독립이 되지요. 주 70년에서 1948년까지 그간의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 엄청난 세월 동안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와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있으면 어때요? 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복음이 증거되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사단이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면 여러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핍박할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 깨닫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이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운동한다. 밖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복음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면은 여러분 건들 이유가 없어요. 가만 내버려놔도 종교생활 하는데 뭐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똑같은데 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닌다. 사단은 압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로마가 일어나서 이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해를 했다니까요.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핍박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를 보고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주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이 로마 황제를 보고 퀴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주라고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그거 하나로 핍박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주라고 부르니까 이걸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못 썼다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은 로마 황제를 보고 지금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틀리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지금 빚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주 7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폼페이는 로마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핍박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313년에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울과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핍박, 환난, 이단의 누명 이것 때문에 힘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애타게 편지를 보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 외로 신자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상 외로 신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상상 외로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해야 되는 현실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나 어려움에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너무 어려움 가운데 막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지금 생각이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헌금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무리 얘기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는데 아니 지금 나는 당장 돈이 없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기 할 것은 다 해요. 희한하죠. 자기는 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은 없어요. 이게 가난의 경제입니다.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나하고 멀다니 2, 3, 7 세 가지들 막 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는 당장 어려운데 뭐. 난 지금 당장 헌금할 돈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요. 계속해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나는 이 흑암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수년 내에 일어날 그 사건과 응답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얼른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의 14권의 서신 가운데 그 1장 맨 먼저 첫 인사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모든 성경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운명이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이 운명 속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운명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는데 병이 나갔다.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다. 돈을 많이 벌었다. 구걸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고 마귀 신부로 만나가 죽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바꾸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운명 속에 다 붙잡혀 있다니까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운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운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제는 넘어서는 축복의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도요,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다 끝났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답이 안 난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도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복음이 안 깨달아진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참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 믿는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면 마귀를 멸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 재앙 가운데 끌고 가는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운명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배경이 지옥 아닙니까? 거기에서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생각만 바뀌었는데도요, 응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만 바뀌었는데도 응답은 일어난다니까요. 전에는 막 불신앙 얘기하고, 전에는 남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말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나간 그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는 이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말로 언젠가는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 말로를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다. 끝나는 것이에요. 내가 종교생활 하다가 인생의 말로가 맞이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명이 바뀝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단이 여러분 집안에서 손을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흑암으로 가득 떠 있는데 거기에 막 선풍기를 튼다고 흑암이 떠나갑니까? 집안에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부채질한다라고 해서 흑암이 물러갑니까? 안 떠나요. 빛이 임하면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답나는 건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집안에 모든 흑암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니 부천지니 여기가 맞니 저기가 맞니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 찾아다닐까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저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는요, 다른 어떤 종교가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면 끝난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에 갈등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아직도 막 여기저기 막 뭔가 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이니 뭐니 성경을 깊이 파한다. 무슨 성경을 깊이 팝니까? 아무리 깊이 파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다? 인생 말로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따질 거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장로교단이냐, 침례교단이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십니까?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되냐, 침례 받아야 되냐 헛소리입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는 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이 언제 바뀝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니까요. 바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의 오래된 가문의 저주가 이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사단은 손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대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알아요. 오늘 승리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곳에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확실한 언약 딱 붙잡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끝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내 운명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왜 무당들 찾아갑니까? 거기 찾아가면 운명에 걸려요. 거기 찾아가면 다 걸려든다니까요. 그 운명 속에 내가 또 사로잡혀요.
인생이 완전히 그 운명의 굴레에 빠져든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실컷 성경 공부하고 실컷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다 했는데 결국은 답이 안 나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40년 이상이 되고 50년이 되면 나중에는요, 이제는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해서 되겠습니까? 아유, 나는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아유, 나 예전에 막 교회에서 막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무속인 찾아가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집사였다고. 아,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쳤던 교사였다고. 근데 지금 무속인 하고 있어요. 왜요? 답이 안 났으니까.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단의 장난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정말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막 첫날 하나님이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거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네피림, 이 바벨탑 이런 사건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로스비는 자기가 소경된 거 좋다고 했어요. 아니, 누가 소경된 거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좋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좋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눈 뜨고도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눈 뜨고도 길을 못 찾는다니까요. 멀쩡하게 다 생겼는데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만 나는 길을 몰라서 망한다니까요. 그러니 흑암이 이 크로스비의 고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뀐 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운명만 바뀐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진짜로 받아야 승리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다릅니다. 9절에서는 그의 경륜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경륜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의도,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놓고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신분이 새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거의 옛 것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새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는 날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는 날 새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도장을 팍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의 원죄를 비롯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 도장을 찍어버리고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는 순간 여러분의 말만 하는데도 운명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주어진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완전 자유하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절대 복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혼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준비해 놓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 또 사업, 하늘에 있는 축복과 연결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하늘에 있는 것하고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운명을 뒤바꾸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서 하늘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업이, 산업이, 직장이 하늘에 있는 축복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공하느냐? 묻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청소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심부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하늘의 축복이 연결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정치인을 만납니다. 왕하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니까요.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꿈으로 꾸민하는 중에 그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바로왕과 연결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꿈을 꾼 것은 이런 꿈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것인데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애굽의 빈 땅을 쌀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7년 흉년이 될 때 다 죽게 되니까 그때는 전 세계다가 이 식량을 파는 것입니다. 왕이 놀라가지고요. 네가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것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제일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그마한 현장 하나 살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중이에요. 집중 기도하고 조금 공부한 것이 전 세계로 올라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서 청소했다니까요. 여러분, 청소부로 갔는데 세계에서 제일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쉬버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그리스도 누리면서 했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조그마한 것은 하나 하더라도 세계에서 최고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내가 할 신분, 직장, 이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굶어 죽을 것인가?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뭘 하든지 간에 300% 준비하십시오. 뭐 내일 하면 되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 듣고도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일 들으면 되지 뭐. 아니라니까요.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부분 병들면 낙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병든 가운데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너무 놀라서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기도하다가 이런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꼬마들은 울고 때만 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착각이지요. 실현당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경험인 줄 안다. 착각입니다. 연애하는 연인들은 결혼만 하면 세상을 다 얻고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착각입니다. 아가씨들은 자기는 절대로 아줌마가 안 될 것이다.
착각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졸다가 문득 선생님을 봤는데 앞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대학생들은 자기가 철든 줄 압니다. 육군 병장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등병 때 병장이 최고로 높은 줄 알았어요. 이게 육군 병장의 착각이에요. 엄마들은 내 아이가 천재인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성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웃어주면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누구나 다 효도할 줄 압니다. 더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피식 웃으면서 자기는 여기에 안 속한 줄 압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은 평생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착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내가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각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의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전도자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이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6절에서는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서는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찬양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이 귀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멸망받은 유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려 합니다.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송도 중요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미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조용히 운명을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면 운명 바뀌겠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신하고 붙잡는 순간 운명은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 배경의 신분을 믿는 순간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새 축복을 받는 신문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